굉장히 긴장이 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이와 같은 소원을 좀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도다 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입속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영원히 그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 집회 마지막 시간이네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모든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이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이뤄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악인일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이제 굉장히 친밀해져서 그 친구 이제 가정을 보니까 아버지가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분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모태 신앙, 하여튼 모태 교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또 교회에서 잘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친구도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구원받았느냐?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너는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이 있느냐?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얼굴이 붉어지고 검어져요. 그러면서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면서 야, 그럼 너는 구원받았느냐? 너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약속을 나는 받았어. 그러니까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는 교만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만 아시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뭘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까? 얻었고.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도 않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아니할까요? 이미 그 사람의 죄가, 그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이 어디에서 이미 치루어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서 이미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형벌이 이미 십자가에서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값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처벌할 죄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찾을 수 없고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옮겨진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천국의 갈자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교만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까? 판단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그때 그 사건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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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그렇지만 뭘 믿지는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구나. 그제서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서도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문자 그대로 믿는다.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얻은 것입니다. 얻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서 그 영원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10년 뒤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30년 뒤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번역된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많은 기독교 교인들에게 읽혀진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탐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을 이끄는 삶의 책을 추천한 분의 글을 읽어보면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뭡니까? 네? 자기 카드에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는 나오지만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모태교인이었어요. 주일을 성수하냐고 열심히 나가요. 금요일마다 새벽기도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없고 교회는 나가요. 그리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입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삶의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끼고 다니지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는 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최고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최고고, 더 많은 안락을 누리는 게 최고고, 그리고 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한 교인들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이름뿐인 기독교인입니까? 제가 제자들을 많이 만났고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가 좋아지면, 친밀해지면 그 제자가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친구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서로 좋은 신앙의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섬기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구원받았느냐? 너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느냐? 많은 학생들이요, 이 질문을 받으면요, 기쁜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얼쩔 줄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 말씀을 듣고 매주 설교를 듣지만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될까? 내가 지옥 가게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들어가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영원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생각합니까? 막연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교는 무슨 종교죠? 기독교죠. 맞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다니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충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 남은 서문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아,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이 말씀 앞에 되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심판의 날에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거란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들,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어디에 가는 사람입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네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무슨 노릇을 했다고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아주 쉽게 말하면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전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할 사람들이 있을 거란 거예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겁니다. 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 귀신 쫓아내는 축제의 은사 있는 사람을 대단한 은사자로 취급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 많은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설 수 없는 자를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기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한다고 하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가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인데 저가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가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저가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뭔가 교회에서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 서문교회에 왔을지라도, 내가 교회에 첫걸음을 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연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니는 데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천국 갈 수 있대요? 다만 오직 유일하게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까? 자, 저를 따라 보시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자, 저를 따라 보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까? 내가 많은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심판의 날에 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충격적인 판결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그 뉴질랜드의 기독교 변증가, 쉽게 얘기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수님을 한 분 압니다. 스티브 쿠마 교수님이라고 우리 서문교회에도 초청을 했었어요. 생각나시나요? 네. 스티브 쿠마 교수님이 이 서문교회에 오셔가지고 2시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이 제임스 어인이라고 하는 이 우주 비행사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제임스 어인은 달에 간 우주 비행사예요. 네. 직접 달의 지면을 밟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달에서 탈 수 있는 월면차라는 것을 나사에서 개발했는데 이분이 직접 월면차를 타고 달의 표면을 10km나 운행을 한 사람이에요. 직접 10km를 월면차라고 하는 차를 타고서 그 사람이 탐사를 했던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과 함께 2사람이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스티브 쿠마 교수님 먼저 전한 다음에 이제 제임스 어인 차례였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연사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달에 착륙했을 뿐만 아니라 월면차를 타고 달을 10km나 탐사했던 유일한 우주 비행사입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어인을 소개합니다 하고 쫙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토론토 대학의 대강당에 있는 직원들, 교수들, 학생들이 전부 기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제임스 어인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어인이 그 환호를 받으면서 이 강대상 앞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어인이 환호하는, 자기에게 위대하다고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달에 간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가 사람으로 이 지구에 오신 것이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 삶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정결하다는 게 뭐예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이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일을 마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을 지으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독자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가 구원받은 좀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침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날렵하고 잘생겼죠. 네. 지금은 그 앙상했던 얼굴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축척이 돼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옆집 아저씨처럼 됐습니다만, 그때는 아주 샤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1년 선배입니다. 그 1년 선배가 오늘과 같은 이 집회가 있다고 저한테 가자고 자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3년 동안 안 다녔거든요. 근데 다시 나가려니까 너무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 못 가겠다. 그러니까 선배가 아유 하루만 가자 하고 계속 끄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해서 오셨죠? 네, 잘 오셨어요. 네,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르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2주 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친구가 나를 왜 그렇게 끌고 왔는지 이제 알겠네. 아 그 친구가 왜 그래 가자고 했는지 이제 알겠네. 이제 내가. 저도 그렇게 됐어요. 선배 강권에 못 이겨서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날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이름도 똑같아. 김종만이에요. 전도자가.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에 대해서 전하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 어제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그 말씀들이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린 학생이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 성경책이 좋은 이야기
책인지 알았어요. 이솝우화 같은. 네. 좋은 이야기, 착하게 살라고 하는 좋은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네? 그 다음부터 이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신 분이구나.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 수없이 들었던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집회에서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회 이후부터 매일같이 거의 전 집회를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복음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용서됐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여름 교회 캠프를 참석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캠프 마지막 날 뭐 합니까? 캠프파이어 합니다. 장작불 해놓고 막 휘발유 뿌려가지고 환하게 불 밝히고 다들 손잡고 빙빙 돌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아주 유쾌한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전도자분이 저하고 쓰고도 학생이 하나님은 믿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면서 하면서 이제 뿌리를 뽑자 이래가지고 저 그때 뽑혔습니다. 그때 전도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근데 저의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죄인이란 건 알았어요. 죄인이란 건 알았지만 제가 지옥 갈 만큼 나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죄인이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내가 그래도 저거 우리 동네에 가면 사천진리 가보셨죠?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예전에 교회 캠프를 가봤어요. 그 동네에 가서 김종만이 얘기하면 다들 어이구 뭐라고 해요. 꽤 착하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다. 저희 집이 바닷가였기 때문에 다들 억세요.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말이 험하고 뭐 저녁 되면 뭐 선후배들이 모여서 거의 육박전하고 뭐 그런 동네입니다. 실제. 옛날에 그냥 순진하게 저 바닷가 수영하러 왔다가 텐트 쳤다가 동네 형들한테 몰매 맞고 막 이렇게 쫓겨나고 이랬던 동네예요. 실제. 근데 제가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그래도 지옥은 안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전도자분이 이 성경 로마서 1장 말씀을 펼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으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기를 싫어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냐? 근데 그래도 저가 죄인이라는 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막 참 대단하다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전도자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됐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제목 중에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지옥 간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관대하게 제안하겠다. 너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제목 중에 너가 짓지 않는 확실한 죄가 있다면 내가 너 그래도 꽤 착하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니 수많은 제목 중에 내가 짓지 않는 죄가 없을까 하고 제가 자신 있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읽으라고 또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분쟁하는 자요, 사기하는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거 쭉 읽다가 저가 짓지 않는 확실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저가 확실하게 짓지 않는 죄가 있었습니다. 볼펜이 잘 안 나오네. 무슨 죄요? 살인죄. 제가 손을 들고서 살인죄를 이렇게 짚었습니다. 제가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얘기 안 하고 웃으시네. 그냥. 야, 일단 그럼 성경책 좀 더 펼쳐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을 펼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펼쳐서 읽게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치 말라는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살인자인지를 해설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노하는 게 뭐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 이스라엘의 욕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설을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미련한 놈, 저 어리석은 놈,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미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전도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인간이 사람의 마음을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난 죄에 대해서만 처벌하지만, 그렇지만 너의 마음은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엄히한 심판을 한단다. 너가 이미 마음으로 저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살인자의 처벌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어릴 때 생각을 떠올려 줬습니다. 저희 집이 사남 사녀에 제가 막내입니다. 예, 그리고 48에 부모님 48에 태어난 늦둥이에요. 아주. 예.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님이 이제 아버님의 그 어부하는 일을 대신했는데 형님이 술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네, 술. 한 밤 10시쯤 딱 되면 형님 소리가 나면 전부 가족들 다 도망가요. 네. 그리고 안방에 어머님 홀로 남는. 그래서 저는 막내라 멀리 도망가지는 못하고 집에 있는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형님 주정하는 것을 다 듣습니다. 네. 술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전에 서운했던 거 다 끄집어내서 또 하고. 네. 그것을 어머니가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벼락에 붙어서 어릴 때 얼마나 제 마음에 형님을 향한 증오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려서 지금은 가만두지 못하지만 내가 크게 되면 형님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얼마나 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에 전도자 그분이 야 너는 마음으로 누굴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느냐. 그제서 제가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면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충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제서 제 입에서 어떻게 하면 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전도자분이 베드로전서 2장의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에게 읽도록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까?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어떻게 인생으로 태어나는데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실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욕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모욕을 당하면 가만 놔두잖아요. 맞대어 모욕하는 것이 사람인데 이분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부탁하시며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생 중에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거룩하신 한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은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4절을 이루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시구나. 그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구나. 그분이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죄인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밝은 빛이 제 안에 왔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구나.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되고 내 모든 죄가 제거되었구나. 그제서 제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불안에 떨던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게 됐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됐을 때 제가 구원받은 확신이 제 심령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희생,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더욱 알면 알수록 제 삶을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예수님이 인간의 법정에 서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법정에 섰는데 몇 번 신문 받았습니까?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인간의 법정에 3번이나 서셨지만 3번 다 무슨 판결 받았습니까?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법정에서도 그분이 무죄하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을 판결했던 그 총독조차도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그런데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알면서도 예수님께 2가지 형벌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저를 따라보시죠. 예수는 채찍질하고. 네, 첫 번째 채찍질형을 언도에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자, 저를 따라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2번째 형벌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채찍질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한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날 고대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채찍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죽끈 사이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쇠구슬이 끼어 있고 날카로운 동물의 뼈 조각이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찍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내어치게 됩니다. 그러면 날카로운 뼈 조각이 어떻게 해요? 얼굴, 피부에 박히게 되고 그 다음에 쇠구슬이 멍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찢어져서 얼굴이 형상도 알지 못할 정도로 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병사가 또 목을 내리치고 등을 내리치고 엉덩이를 내리치고 종아리까지 차례대로 때리는 그 잔인한 형벌이 채찍질형입니다. 역사가들은 등을 때리게 되면 등에 있는 근육이 리본처럼 너덜거리고 심지어는 등뼈가 노출이 되고 옆구리를 맞게 되면 창자까지 흘러나오고 이 채찍질형만으로도 너무 많은 피를 쏟아가지고 쇼크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채찍질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잔인한 채찍질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예언을 한 후 7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인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질에 맞음으로써 죄인인 우리, 죄밖에 찍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악한 죄인이 이 죄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뭐라고 예언합니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뭐 할 것이라고요? 놀랄 것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의해서 얼굴이 완전히 상하시고 이그러져서 동물의 형상인지 사람의 형상인지조차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하신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형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죠. 이 십자가 형태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그 골고다에 가게 되면 그 절벽이 무슨 형상입니까? 해골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형은 어떤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가로들보가 있고 세로들보가 있습니다. 가로들보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 처형을 받는 제수의 양 손에 15cm 내지 18cm 정도 되는 대못을 박아서 양손을 그 가로들보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발을 지금 겹쳐서 대못을 박아서 이 수직들보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형태를 세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곳에 놔둡니까?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십자가 형벌에 두는, 이렇게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았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손과 발의 찔림을 받는 십자가형으로 죽임당하실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형벌을 보게 되면 영화나 뭐 그림 같은 데 보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죠. 근데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기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이전에 뭐예요? 그 십자가 밑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수치와 모멸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서 그 수치와 그 모멸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12시가 됐을 때요, 정오가 됐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둡게 하시고 먹구름으로 완전히 가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그 형벌을 사랑하시는 아드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하시고 먹구름으로 가리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져야 할 그 진노와 형벌을 누구에게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다 쏟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서도 덤덤하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렵고 엄미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사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어디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어찌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됐을 때는 죽음이 거의 임박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혀가 이틀에 달라붙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지경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께서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상업 용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내 바구니에 다 쌓으면 바로 내 것이 되나요? 내 것처럼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자,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예,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값을 지불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옛날 사람들은 물건을 산 다음에 돈을 내야 되죠? 자, 돈을 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계산했다.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형벌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 예수님의 외침이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그분의 몸으로 다 치르셨구나. 예수님 흘리신 그 피값으로 내 죄를 다 지불하셨구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받으신 이 고난과 희생을 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병이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랐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몇 분이 대열에서 이탈해서 골목에 들어갔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님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을 저도 오를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르다 보니까 제 눈에 여전히 눈물을 흐르지만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죄의 죄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걸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저의 죄가 용서가 되고 저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저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는 얼마나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 예수님 믿었습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됐습니까? 예, 제가 용서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런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말을 못해.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더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다면 왜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를 용서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해 준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으로 지을 그 죄에 대해서는 제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가 낱낱이 기억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만큼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죄와 나의 현재의 죄와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연약해서 짓는 그 죄에 대한 그 죄값도 어디에서 치러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지불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만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피 흘려서 죽음으로써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지면 그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이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이 동물의 피로 뿌려지는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으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기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속죄라는 말은 죄값을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죄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깨끗게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무슨 찬송 불렀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능력 있네. 보혈입니까? 뭡니까?
보배로운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의 장사가 됐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장사법은 시신을 땅에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예수님 시대에는 큰 돌이 있으면 그 돌에 굴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돌을 굴러서 막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이 이 세마포 천에 쌓이고 그래서 이 무덤에 안치가 됐습니다. 근데 3일째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돼서 그의 시신이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지극히 높으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예수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따르는 제자라 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핍박받고 저렇게 십자가 처형당할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고 얼마 지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장사됐지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전할 때 그들은 핍박당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그들은 목숨 걸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이 확신에 찬 얼굴로, 기쁨에 찬 얼굴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중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더더욱 죽었다가 스스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 중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다음에 그의 시신이 썩어서 부패해서 사라졌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근데 굴복되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시인할 때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써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분이 무덤에 장사됐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임금들이 있죠. 왕들이 있죠. 통치자들이 있죠. 맞습니까? 자, 예수님은 뭡니까?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자유케 했어요. 더 이상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형벌이 완전히 지불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할 죄조차도 찾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해방하셨습니다. 자유케 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불어터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모든 죄가 용서됐으니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될 자유입니까? 아니시죠? 머리를 좌우로 흔드시는데 참으로 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창조주가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이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될 자유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 여러분들 세상에 어느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위해 죽어줄 왕이 있겠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즉시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받들며 그분의 보호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들의 사랑하는 부모님, 또 가족분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또 가까이에서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이 집회에 사랑의 초대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자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